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73쪽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아뢰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야곱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민하다 야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해 하란을 떠나 정착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살아 돌아온 자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 갈등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다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이주 계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들이 이쪽에서 브엘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주로 야곱이 거주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헤브론인데 이제 여기서 자기 아들 요셉이 저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떠나가기를 한다. 그걸 결심을 해. 근데 결심을 했는데 여기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단을 쌌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가장 아래가 여기 브엘세바고요. 가장 위에가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가장 북쪽, 가장 그 나라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야 돼, 애굽으로. 근데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인데요. 저 꼭대기가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저기가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제단이고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 브엘세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적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먼저 예배, 약속은 신뢰 그랬습니다. 뭐냐?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먼저 예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신뢰 그랬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줘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한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뭐냐?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큰 민족이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정말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온 것은 나중에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통 번역했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하나님 이름으로 변했어요.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잘 돼서 너를 눈 감게 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눈을 뜨고 죽을 수 있는데요. 그때 눈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감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애굽에서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과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를 떠났다.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 그림으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수레 태워서 아이들과 야곱은 수레에 태워서 왔고 형제들은 걸어왔고 여기 낙타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5절에서 7절 이야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일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지 이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밧 아람으로 이주하고 20년 후에 요셉이 태어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나고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 이주를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야곱은 그 조상에 비해 연약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에게는 후손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야곱은 자충우돌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삶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야곱의 결정은 개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즉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누구도 타지에서 죽음을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애굽에서 내려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Only love life one,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복을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위해 현재 살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초청을 받은 바로는 고향을 정착지를 떠나는 것이 고민이었지만 끝내 하나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서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묻습니다. 그 앞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다시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신뢰한 야곱은 가볍게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두벅두벅 걸어가며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에게 참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